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 강림주일 21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공동체 속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을 정치 행위를 통해서 해결함으로 이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더 높은 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는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이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힘으로 또 강제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죄에 빠진 인간 본성이 그런 힘을 가진 지배계층으로 힘을 가진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갈망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도 그런 욕구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같이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치맛바람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꼭 들어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기가 막히다고, 아이고 저런 참 철없는 녀석들 봤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쳤다는 거예요. 한 발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한 발 늦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야고보와 요한, 아니 다른 제자들까지 그들이 예수님께 들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또 소망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리가 진정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해놓았다는 거죠.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남의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인간적인 본성, 이 본성적인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구하고 있을 뿐이죠. 37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7절에 나오죠.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말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그죠?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측근에 자기들을 앉혀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영광 중에라고 첫 부분에 말했죠.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한 이 말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독립시키고 주권을 다시 찾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것, 이거를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때가 되어서 좌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예수님의 말씀 대답을 한번 볼까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상징적 표현인데 구약에서는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이 바로 그거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고 대신 죄의 형벌을 당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서 36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옮기시옵소서. 앞에 영상에 있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 원대로만 하겠다고 고집하지는 아니하신 거죠. 순종하겠다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하시고 그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그거를 제자들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득이 될지 복이 될지, 그죠?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합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아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죠? 그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섬김으로 더 크게 되고 으뜸이 되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힘이 강한 자, 먼저 빼앗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크게 관심을 이제 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넷플릭스에 가입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서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좀 한번 봐보려고 시원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편 지금 봤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쫓기고 내쫓기고 물러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요, 어느 날 초대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게임이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뭐 그런 오징어 게임, 뭐 달고나 뭐 이런 거 뭐 있죠? 또 뭐 줄다리기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그 게임에 치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 죽었다. 너 죽었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영화에서는요, 이 드라마라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진짜 죽어요. 진짜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그냥 죽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살벌한 우리의 현실을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군림하고 그래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사는 길이요,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42절에 그러죠?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누가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함께 있을 때 생명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에 45절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의 생명을 대속물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자리에 섬기는 일로, 섬기는 자로 함께 있을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고난과 형벌을 대신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수는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함께 있어줄 때 고난받는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섬김으로 위로하고 섬김으로 힘을 주고 섬김으로 함께 복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구원에 참여하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5절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모든 인류가 죄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사탄의 종으로서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39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가요, 여기 두 사람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뭔가 복음을 위해서 일해보기도 전에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 그죠? 야고보의 신약 시대에 이제 많이 활동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가 아니에요. 다른 야고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그 순교 당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죽음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 위에 계신 거죠. 법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종 정말 좋은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이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런 경우를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종종 듣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을 버려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모두가 다 드러날 때, 그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속을 받아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축복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했죠. 그 복을 사모함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함께 있어 잘 섬기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받아 영원한 생명 얻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루려 하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오늘 특히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 아테네에서 처음 민주정치가 실행되었을 때는 소수의 자유인들, 또 소수의 귀족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감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정치인을 뽑아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일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또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또 잘 살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 곁에 있어서 잘 섬겨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요즘 많이 또 새로운 또 후보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지도자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잘 선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논의하는 과정에 참으로 하나님, 이 사회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주여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힘써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누군가 곁에 함께 있어주며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대속함을 받아 생명 얻게 주시옵소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온전히 역사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고 임으로 주관하지 못하도록 잘 분별해서 감시하고 뽑고 하나님 참으로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힘써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가 힘써갈 때 하나님 함께하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실 줄을 믿사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진정 우리가 바로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힘쓰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또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마음